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팔복 중에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UTD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University of Texas Dallas, 맞죠? UTD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제 대학 사역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사실 아무도 없이 혼자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요.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없고 그냥 혼자 싱글이에요. 결혼도 안 하셨어요. 분명 외롭고 힘들 텐데 지금까지 20년을 해온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해오신 거예요. 이제 학교를 둘러보고 길 옆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모르는 대학생들,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울먹거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부르심이 뭐길래 자신의 전 인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서 그냥 그 길에서 옆에서 기도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복받쳐 할까? 네.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은 이제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이제 디자인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도 미국의 최고 대학, H대학 아시죠? 그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남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막 대기업에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면서 성공한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선교에 대해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집 사서 중국에 가정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달라스에 있어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잘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또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20년 정도 사역하시면서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목사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서부 워싱턴 지역의 어떤 작은 교회를 다녀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자신이 20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 정도 되는 그 깨어진 교회로 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60이 다 되신 분입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건강상의 정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실까요? 무엇이 지금 이 모든 안정감을 버리게 하는 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 부르심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재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30대, 40대 목사님들도 다음 목회지를 정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역을 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재정적 조건이 있고요. 관계적 조건이 있고요. 지역적 조건이 있고요. 성도의 사이즈,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행동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에 줄이고,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갈망하는 거예요.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의를 원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의를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 그냥 읽으면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본문에서 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의를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로 보기도 하고 율법으로 보기도 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사실 마태복음에서 의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유대 전통에서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맥과 흐름을 다 풀어내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지나친 일반화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의로움과 옳음이라는 두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옳고 그름. 바로 옳음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옳은지 그 기준을 알아야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옳고 그름의 이 옳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벗어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옳지 않다고 한 거예요. 옳지 않음이에요. 불의예요. 성경은 그 옳지 않음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옳음을 믿고 행할 때 의롭다고 해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리가 이해되시죠? 이 시대의 도덕적 기준과 법이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옳음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옳다고 지금 세대는요, 틀린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안에서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옳음, 즉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드러나 있고 그 옳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드러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때 무엇을 통해 알려지고 집대성이 될까요? 율법이에요. 그 옳음의 기준을 정하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전통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에 목숨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들을 사기꾼이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죠.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의도하신 것과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에는, 율법에 대해 생각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 의로움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그 행위 전에 따라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마음의 동기를 기준으로 그 의로움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보여지는 행동으로 의로움을 판단했다라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기준으로 의로움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드러난 행위와 행동을 통해 의로움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의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이 의로운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롭게 보여지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열매를 맺는 모든 행동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의롭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또 누구예요? 사람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것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맹비난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사실 왜 예수님 바리새인을 저렇게 싫어하시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켰는데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부자 청년도 자신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뭐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결정이에요. 누가 인정해 주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과 사랑 앞에서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이 없는 행동도 의롭지 않지만 행동이라는 열매가 없는 마음도 가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잠깐 이제 얘기했죠. 뭐라고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누군가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음에서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약에서의 개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아! 그거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구약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실 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즉 나와의 관계가 깨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원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너무 신뢰해서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우리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농담이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뱀의 거짓말을 믿고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그 몇 명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의로움을 추구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성경은 노아가 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짜딕,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의로운 자라고 이 사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실수한 건 하나님의 말보다 원수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보다 원수의 말을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달리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뜬금없이 맨 땅에 방주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6장 3절을 바탕으로 심판 예고부터 심판까지, 그 노아가 심판 예고를 받고 그 심판이 이뤄지는 그 시간까지 총 1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120년입니다. 120년. 중요한 거는 그 배를 짓는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당시 기술로 볼 때 그 가족들이 다 붙어도 최소 50년에서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100년에 올 비를 위해서 지금 배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아니면 내가 물로 심판을 언제 하시겠다고, 비를 언제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날짜도 없는데 매일매일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 바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인생을 다 바쳐야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없이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매일매일 나무를 베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을 나무를 베고 나무를 짜 붙이고 그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베다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지금 뭘 하나?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고 해는 짱짱한데 한 번도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미쳤구나.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심판은커녕 물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놈은 저거 미쳤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도 지금을 말세라고 하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있나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헌금하고 하나님 좀 달래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노아처럼 하루하루 방주를 지르면서 준비하는,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도리어 너무 일찍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나요? 결혼도 해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노아는 당대에 유일하게 평생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며 배를 만드는 그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 곧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예 주님 내가 그 일들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그 당시에 배를 짓는데 100년을 들였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미친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비 친척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안정감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기반과 자신이 이전까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부를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곳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 구체적인 거 얘기해 주시지 않으세요. 날짜 같은 거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이 도대체 뭐기에 그 말씀만 믿고 무작정 떠납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나안으로, 다녀본 적이 없는,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15장까지 큰 민족은커녕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불임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반대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섭섭함이 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하늘에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하늘에 별 보이지? 저 별 다 셀 수 있니?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못 세죠, 주님.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셉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셀 수 없지.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뻥이 좀 심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기본 상식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너무 뻥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으려면 다른 부잣집들처럼, 다른 부잣집 사람들처럼 최소 10명에서 20명의 자녀는 있어야 돼요. 최소 10명에서 20명의 아내는 있어야 돼요. 최소 뭐 한 5명에서 10명의 아내는 있어야 돼요. 근데 아내는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불임이에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봐봐.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너의 자녀가 그렇게 많아질 거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그 셀 수 없는 별과 같게 그 자손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아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 같지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뿐이기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내 상황은 별로 미친 것도 아니구나. 사실 저도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한 번씩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왜 굳이 이 프리스코에 집을 얻어서 비싼 돈 내면서 그냥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구하면 되는데, 근데 왜 굳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세상을 보면, 뉴스를 읽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가정은 좀, 이거 우리가 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좀. 사람들이 그래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굳이 너 그렇게 먼 데다가 1시간 거리에 집을 구했냐? 왜 굳이 그렇게 비싼 집을 구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사람도 없는데, 팀도 없는데 개척을 한다고 하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니네 세이빙 어카운트도 없다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부어졌고, 보여졌고, 컨펌이 됐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냥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랬으면 좀 더 재정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바꾼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정말 재정도 공급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따질 건 다 따지면서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따지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돈 때문에 돈이 우리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분명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돈이 없어도 꿈을 꿀 수 있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현실은, 상황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 하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나의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지도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비를 준비하지 않아요. 나는 뭘 믿고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지? 정말 대책이 없어 보여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주식도 없어요. 세이빙 계좌도 없어요. 체크 카운트는 매주 0이 돼요. 그렇게 18년을 살아왔어요. 3월 25일이면 18주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요즘 제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찾고 싶은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찾아보면 저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처럼 유명해지고만 싶어지고 대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들고 실패감만 들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부르심의 가치와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소리 좋고 화려한 예배들을 보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고독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삶이 헛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우리도 저런 음향과 미디어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 인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신세 한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 설교를 찾아봐도 예배를 들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세대예요.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대형교회가 더 가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부르심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유튜브를 클릭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영상이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마트 같은 더 대형 마트같이 더 많은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교회가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닫고 홀로 앉아 눈을 감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유튜브 가운데서 찾을 수 없었던 그 답이, 힘이 나지 않았던 답이 홀로 앉아 주님 앞에 앉으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통장을 다시 비우며 헌금하는 것이 그런 삶이 설레기 시작해요. 평생 작은 교회로 살아도 큰 교회가 부럽지 않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그곳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시 또 올라오죠.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 그 기준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에 방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그孤独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교회와 나를 비교하는 소리를 잠잠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외에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내 마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매일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상황이 나를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게 그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하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을 빼앗는다라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세상에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의를 갈망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과 근보다 더 깊게 여기는,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매일 나무만 깎아야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부를 그 말씀에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놀고 마시면서 우리를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정말 찾고 계세요. 짐 엘리엇의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휘튼 대학을 정말 똑똑한 학생으로, 최고의 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에 선교사로 갑니다. 젊은 나이에 1956년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라라는 위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족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모두 살해당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시카고에 있던 그 신문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낭비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행복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간호사 교육을 받은 뒤 1년 후에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5년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부족주장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당신들에게 가졌던 사랑을 전하러 다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수백 교회의 교회가 생기고, 짐 엘리엇이 순교한 마을 교회 담임 목사는 그의 아들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 중에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그리고 그의 친구, 그 젊은 친구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제 주위의 분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무모한 삶인데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게 했을까?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10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자베스 그의 와이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시카고 뉴스의 어떤 소리보다, 세상 목소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 부족민과 함께 그 아마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건 세상이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살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가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오늘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며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그 부르심이 얼마나 힘들던, 아무리 어렵던, 그리고 세상에 보기에 무모해 보이던, 하나님, 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던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며, 또한 이 프리스코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 지역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면 충분한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면 충분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